네, 오늘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 첫 번째 같이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어,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참된 고백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죄로 인해 부패한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도우심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진정한 그 신앙 고백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성경 가르침 없이 그냥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고백한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는 항상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아까 어, 성경 없이 성령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하면 위험한 것처럼 또 성령 없이 성경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 하면은 사실상 또 그거는 되게 메마른 진리 또는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의 직접적 진술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나온다는 건데요. 먼저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로마에서 말하고요. 또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에 보면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도마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에 보면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호와의 동일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라는 건데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보면은 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요것들이 신약의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스스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동일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으로 지칭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신랑 대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보면 이제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신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신약의 예수님도 신랑이로 하죠.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게 신랑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신랑이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들 때 보면 시편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라고 말했는데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이 그 이름도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성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럽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를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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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광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 복음에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는 요게 6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가 다름 아닌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 고백이 다름 아닌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예배하는 것은 신약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일이었고요. 그것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죄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최초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으로서 예배한 거죠. 예배한다는 것은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영광 찬송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말하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영광 찬송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와 어린 양 성자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 기도의 대상이 이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 스테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 예배가 예수님 예배로 사용된다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보면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신약에서도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들은 그 예수께 경배하고 그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계시록에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가 단순히 성부 하나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자 예수님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구약 신앙의 자명한 진리였다. 그런데 신약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할, 그 창조를 서슴없이 예수님께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총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된 우주를 종말 또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인도하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네 가지를 이렇게 언급하는데 요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신약에 언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신다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는 그리스도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요. 또 하나님은 창조된 우주를 이제 종말 목표를 향해 인도하신다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 세상을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새로운 창조도 행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여호와는 구주 하나님이시며 이는 구약 신학의 굳건한 토대다.
다른 신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다. 또한 죄 용서나 죽음에서 영원한 죄 용서나 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신약은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은 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딱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부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요. 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도 나오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제사장들이 열받았죠. 아니,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 네가 뭔데 그런 용서를 말하느냐 하면서 되게 분노하는 게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란데요.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다. 특히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고난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특별한 권세가 심판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래서 자기가 정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건데요.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다는데 이제 증언하시는 일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라고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증인 삼는 그 사역을 말하는데 예수님도 동일한 증인 삼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증인 삼으시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또 삼위일체도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동등한 신적 존재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 불리시며 하나님의 이름, 영광, 예배, 창조, 구원, 심판 등 오직 여호와께 속한 권세와 사역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으로 증언되고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며 기도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은 이제 구별되면서 한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함께 언급되는데요. 특히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첫 번째